오늘 찬양 참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송년 음악회 때도 참 우리 교회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제일 못했지만은 그는 방송 사고입니다. 방송 사고.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참 잘하고 아주 어제 저녁에 못 오신 분은 평생 후회감이에요. 얼마나 하여튼 체주들이 좋아요. 감사하고 또 이렇게 신년을 맞고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은 계묘년 이라고 합니다. 계는 검은 걸 뜻하기 때문에 검은 토끼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면 때문에 말이 많아요. 잘했다, 못했다, 이 사면이 사실은요, 토끼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건 모르죠? 삼국사기에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토끼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고구려 6대 태조왕 25년입니다. 서기 77년이죠. 그때 부여나라에서 사신이 고구려에 오면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토끼를 가져왔어요. 사신이. 그때 태조가 토끼를 처음 봤어. 이게 보니까 귀가 긴 놈이 아주 희한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하, 이게 길조다. 이 좋은 일이 생길 징조다. 그래가지고 그의 특별 사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집토끼는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1900년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가져와서 처음 키웠더라고. 여러분 토끼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별주부전도 생각나겠지만은 토끼와 거북 이솝우화 생각나지요? 둘이 달리기 하다가 토끼가 그냥 교만해서 잠자는 사이에 거북이가 가서 이겨버리잖아요. 거기 이제 그 속편이 있어, 속편. 그 후에 이 토끼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저놈 거북이한테 졌다고 다시 한번 신청을 하는 거야. 달리기.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이를 악물고 중간에 안 쉬고 끝까지 달려가지고 토끼가 이깁니다. 그 이제 속편이고 3편이 뭐냐. 그런데 거북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공정하지 못해. 아니 물에서 달리면은 내가 이길 텐데 이거 산으로만 가니까 내가 불리하다. 이거는 불공정하다. 그래가지고 코스를 거북이가 정하는 거야. 강도 하나 끼고 산도 끼고 이렇게 하니까 토끼가 강을 못 건너잖아요. 그래 이제 거북이가 다 이길 뻔했는데 그래도 거북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했다. 그래서 도달 안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토끼를 등에 업고 둘이 같이 들어가는 거야. 화합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나라 정치 경제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 토끼와 거북이처럼 싸우지 말고 화합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금년에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금년에는 좀 어렵더라도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너희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금도 하나님 거, 은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한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차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만병의 의사가 되는 줄 믿고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쳐가지고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보폭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건과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사건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성경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여러분, 금년에 좀 막달라 마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은 없을수록 좋아요. 신앙 욕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욕심은 클수록 좋습니다. 믿습니까? 좀 욕심쟁이가 되세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도 1등 나와야 되겠다. 예배 시간에도 1등으로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11조도 1등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봉사도 1등, 충성도 1등 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욕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상적으로는 남한테 요만큼 뒤져도 그냥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교회는 그냥 에이, 먼저 가시오. 저 뒤에 떨어져 설렁설렁.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지만은 그 축복을 그 사람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막 달라 말이야. 막 달라. 야, 하나님 앞에 좀 뻔뻔스럽게. 응? 그제 여러분 북콘에 가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뻔뻔스러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응? 그 책을 보니까 약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믿습니까? 두드리지도 안 하고 그냥 찾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시오. 이건 좋은 신앙이 뭐 없다. 이게 점잖은 신앙이 아니고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부자니까 하나님 손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까 그거 주세요.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하나님께 복받을 욕심을 냅시다. 할렐루야. 우리 구역이 1등하고 우리 부서가 1등하고 이런 욕심은 교만이 아니에요. 참 좋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침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을 보니까 헬라어로 비아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폭행한다는 거예요. 폭행.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천국을 빼앗으려고 폭행하듯이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죄악과 싸우고 내 마음의 게으름과 싸우고 내 욕심과 싸우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게 침노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세상적으로 복 받아라. 또 새해 되면 복 받으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복이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이 있고 조건적인 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 주는 축복, 무조건적인 축복은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노력 안 해도 그냥 받는 거예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다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럭저럭 믿어도 다 천국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축복, 무조건적인 축복,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은 전부 조건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리하면 저런 복을 주겠다. 오늘은 우리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차려놓고 있어요. 밥상 다 차려놓고 있는데 밥 숟가락 가져와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안 먹어. 밥 숟가락도 들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풍족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복되게 살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는 생각을 우리 안다 이거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금년에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욕심내야 될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보니까 가정과 사업의 축복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정과 사업.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옛날에 성읍은 집입니다. 집에서도 복을 받고 덜은 농경사회니까 일터입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 사업에서도 복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집 안에서는 참 행복해. 아주 천국 같은 가정이야. 꿀이 졸졸 흘러. 깨가 흐르는가, 꿀이 하여튼 깨소금이 흘러요.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천대꾸러기가 돼가지고 직장에 가도 쭉 미끌 승진도 못하고 사업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남들한테 그냥 천대받고. 그게 뭐 행복합니까? 그게. 또 거꾸로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존경받고 쭉쭉쭉쭉 올라가요.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집안이 꼴이 그냥 집에 들어가면 이거는 완전 지옥이라. 그 사람이 또 무슨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둘 다 복을 받아요. 둘 다. 믿습니까? 집에서도 잘 되고 밖에서도 잘 되고 이런 축복을 주님께서 오늘 약속을 해놨어요.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용인중복의 성도들아 이걸 가져가라. 여러분에게. 오늘 금년에 그런 복을 여러분 반드시 저 복이 내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안 되는 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뭐냐? 뭐니 해도 자녀의 축복이죠. 자녀의 축복. 응? 4절 상반절에 내 몸의 소생과, 이 소생과는요 현재 자식들과 앞으로 태어날 손자 후손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복받고 잘 때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뭐냐?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볼 때 주의 종 잘 섬겨가지고 자녀들 못 되는 사람 못 봤어요. 거꾸로 주의 종 힘들게 하면 자녀들이 복을 못 받아.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주변에도 예를 들어서 손꼽으라면 얼마든지 손꼽을 수 있고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금년에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 토지의 소산과 수입에 복이 따라야 된다. 수입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야. 수입 자체에 복이 따라와야 돼. 응? 돈은 많이 벌었는데 엉뚱한 데 다 쎄나가 버리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건강이 망가지고 신앙이 무너진다면 그 돈이 무슨 축복입니까? 저주의 씨앗이지. 그 없는 게 낫지. 그런 거는. 제가 어느 기관이 조사한 걸 보니까요. 복권에 1등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자는 이제 아마 집을 바꾼다든지 자동차를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압니까? 남편은 아내를 바꾸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꿨는데 난 그거 듣고 참 우리 집사람 롯데 복권 안 사길 감사하다고. 실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권 당첨된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또 뭐냐면은 지금 복권 당첨돼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탕진하고 다 그걸로 다 망쳐버렸어. 노름해가 없애버리고 뭐 어디 사업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투자한다고 던졌다가 다 빼앗겨버리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들 중에 1등이 뭐냐? 아내나 남편을 바꾼 사람들이 다 쫄딱 망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의 수입에 복이 있어야 해서 수입도 날로 늘어나고 그 수입이 신앙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된 수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수입이 날로 늘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돈 좀 많이 버세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십니다. 그 물질이 죄가 아닙니다. 응?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가는데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응? 물질을 사랑하는 게 안 되지. 물질은 필요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요. 필요하니까. 물질이 있어야 교회 사업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분들도 자기 도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물질의 축복 금년에 꼭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준비해 놓고 있답니다. 가져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결이 11조입니다. 11조 하세요. 금년에 11조 실천하면요 하나님 축복 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축복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겠다. 믿어집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요. 쌓을 곳이 없도록 창고에 부어주시는 복. 이 축복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다른 건 다 받아도 11조 안 하면 그 상은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상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배구 항상 배구상, 축구상 있고 달리기상 있는데 달리기 1등 했다고 배구 우승 트로피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축복 들어오는 라인이 다 있는 거예요. 차 하나 심는 대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물질 심으면, 11조 심으면 물질 축복 받고요. 응? 봉사를 심으면 건강의 축복 받고, 찬양을 심으면 기쁨의 열매가 맺고,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열매가 맺고, 시간을 심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 여러분 뭐 경제가 뭐 어렵다 뭐 어떻게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한 달에 끝내볼 수도 하루아침에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루터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는 심령의 회심이고 둘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다 그랬어요. 지갑이 회개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한 인간이 회심해야 할 마지막 부분은 그의 돈 지갑이다 그랬습니다. 이같이 11조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도 이를테면 봉사로도 또는 기도로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축복의 조건임을 기억하고 금년에는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실천함으로 약속된 이 놀라운 쌍을 것이 없는 축복의 약속대를 여러분에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된 한 해를 위해서 받아야 될 축복은 여러분 재산에도 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4절 중반절에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에 그때 농경사회니까 짐승 새끼, 우양 새끼가 재산이요.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이게 재산이거든. 이게 복 받는데요. 이런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에서도 승진되고 사업이 날로 번창해서 재산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금년에 여러분의 끝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그거 김 권사님 가져왔어요. 이 권사님 가져와서 그러지 마세요. 막 달라 말이야. 됐어요.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내 광절이와 떡밥 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이건 뭐냐? 건강의 축복이에요. 반주가 먹는 축복, 건강의 축복입니다. 여튼 우리 성도들 금년에 건강의 축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고요.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신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무엇보다 병원에 가는 일이 없고, 아멘, 없어요? 병원에 가는 일이 없고, 있던 병도 깨끗하게 고침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힘차게 뛰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무엇보다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생각만 해도 기분이죠. 5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가면 복이 나를 따라오고 내가 나가면 복이 나를 따라 나와. 이 복이 나한테 붙어 다니네. 남이 쫄딱 망한 가게 그냥 권리금도 안 주고 그냥 헐값에 인수했더니 대박이 나버렸네. 어떤 사람은요, 비싼 권리금 주고요, 비싸게 들어갔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복이 나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지, 내가 복을 잡으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멘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조건적인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고 저렇게 하면 저런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답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1절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뭘 듣고? 텔레비 연속극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새겨 듣는다, 정신 바짝 차려 듣는 게, 눈 뜨고 듣는 거예요. 눈 감고 듣는 게 아니고. 지금도 눈 감고 들으려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안 돼. 정신 차려서 듣고, 귀담아 듣고, 자주 듣고, 많이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삼가 듣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5번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굴 축복해 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상식적이니까. 상식선에서 어긋나면 안 됩니다. 삼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새겨 듣고, 삼가 듣는 거 자주 듣고 많이 듣고 귀담아 듣고. 그 예배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 참석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죠.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 예배에 빠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오늘 낮에 받을 은혜는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다음에 주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평생 못 받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고 빠지지 않고 마음에 새겨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금년에 예배를 드리세요. 한 번 드리든 두 번 드리면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더 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나와야 되겠다. 수요일 예배도 한번 나가보자. 가지고 저 목사가 강단에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거짓말 아니겠지. 그리고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심야기도 그렇게 나와서 은혜가 된다니까 한번 나와봐요. 그 새벽기도 좀 나와보고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근데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예배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참석을 하는데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설교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설교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최고의 비결은요, 설교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비결은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의 종하고 등져버리면은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축복 못 받습니다. 그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은혜 못 받아 축복 못 받으니까, 축복 못 받으면 교회도 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영원히 죽어가니까 사탄은 그런 작전을 쓰는데, 은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작전을 쓰는 게 뭐냐? 목사를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목사의 사랑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목사만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설교자를 사랑하면 어떤 얘기를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요래 딱 돼버리고 요래 돼버리면은 천사가 설교를 해도 은혜 못 받아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 듣고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 설교 듣고도 시험 들었어.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의 종들, 우리 부목사님들 다 뜨겁게 금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서 예배 때마다 그저 얼굴만 봐도 은혜 받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 자녀들 내가 요거 예쁘다 요거 예쁘다 하고 그래야 좋죠. 근데 얘가 뭐 이렇게 생겨서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놈이 저리 가 이러면 당장 시험 들어가. 다음 주일부터 어디 딴 교회 없나. 여러분, 주의 종은요, 여러분 종이 아니야. 주님의 종이야.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야. 내 종을 여러분들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죠. 좀 못해도 덮어주고 하면은, 못난 목사 장로님들이 잘 섬겨주면 누가 올라가요? 목사가 올라가나? 장로님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용인중복회 장로들 참 대단하다. 그 최 목사 그 성질 최 목사 그런 사람이 그렇게 목회하는 거 보면 참 장로님들이 그래도 떠받들어 주는 거 보니까 진짜 참 장로님들이 훌륭하네 이런다고. 그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대. 그게 목사 꼴 보기 싫어가지고 빨리 쫓아내고 싶으면은 싸우지 말고
어디 가서든지 목사 자랑만 하래. 목사 자랑만 하래. 미울수록 자랑만 하래. 미울수록. 왜 그런지 아세요? 미울수록 자랑하면 딴 교회에서 야, 저 목사님 진짜 훌륭한갑다 싶어서 데리고 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말할 때마다 목사 헐뜯고 흉보고 해봐. 누가 그 목사 데리고 가겠어? 그 사람들이 머리를 잘 써야 된다니까요. 주의 종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1절에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잖아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새겨 듣고,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만,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복, 그걸 너한테 준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순종하라. 그러면 즉시 다음 것이 펼쳐질 것이다. 순종해보세요. 다음 장면이 열린다고. 그리고 한편의 작은 순종으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즉시 알게 될 것이다. 순종. 사랑하는 우리 중보 가족들이여,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축복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거 축복상을 다 차려놓고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 이제 갖다 두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살리고 11조 실천하고 주의 종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반드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복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